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가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소망이 넘치고 영혼의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이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성공케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 넘치는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이 이름은 무엇입니까? 배 뒤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이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80, 90, 100 인생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 입술의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말입니다. 나의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 고통스러운 이 광야, 이 거치는 광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매일 승리의 삶을, 또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잘 사용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한 달 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평을 하지 않겠다. 불만, 원망에 죄를 짓지 않겠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 불평의 반대의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말로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미래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택시기사가 공항에서 손님을 태웠습니다.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앞좌석에 있는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를 주고 그날 신문을 주면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손님은 너무나도 친절한 기사에게 큰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손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대하십니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쭉 틀어놨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도록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라디오에서 한 강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나쁠 것이다 말하면 10중 8구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불평을, 원망을 멈추세요. 꾀꾀 오리가 되지 말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십시오. 오리는 꾀꾀 불평만 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 오리처럼 꾀꾀하는 불평, 원만, 불만을 멈추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내 인생의 고통이, 갈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이 좋아지게 되고 또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 험난하는 부정적인 말은 내 마음의 심령 안에 이 독약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안에 쓰레기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이 건강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밖으로 나온 말은 무의식 속에 심겨져서 엄청난 생명력으로 나타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인생을 만들고 불평의 말은 불평의 씨앗이 뿌려져서 더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불평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내 말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받은 인물 중에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씻고 또 들어가는 것에 늘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깨끗한 것을 먹으려고 늘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깨끗한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 안으로 들어가면 다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원망, 불평이 그의 마음의 심령 안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구입니까? 마음속에 보화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그 창고에 있기에 마음을 주장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화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또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내 안에 보화가 들어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은 항상 천국과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될 때 감사하라, 형통할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파티, 모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환경에, 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마다 감사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화는 흑백의 조화를 잘 이룰 때 세계적인 명화가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 때라 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라는 인생 하나님께서 친히 세계적인 인생,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이 억울하게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제명이 무엇입니까? 이 강간 미수범. 그럼에도 이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이 모세를 데려가시면, 이 모세를 죽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공정하지 않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불평을 멈추고 불만, 원망을 멈추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불평, 불만을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불평, 불만하고 두들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까지 거리는 2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12명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마치고 10명이 부정측을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백성들의 2세들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 38년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방해로 이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이 에돔 동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이 바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38년의 광야 생활로 다시 광야 사막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 고통이었습니다. 또다시 광야기로 가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4절입니다. 백성이 호론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들이 광야의 땅에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낙심했다, 화가 났다, 분노했다, 원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지금은 이들은 38년 전에 자기들의 부모를 불만하다가 하나님 가나안 땅 입구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 다 죽은 것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이 가나안 앞에 왔을 때 자기 부모들의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게 한다 불평합니다. 말만 하면 불평하고 말만 하면 죽고 싶다 말하는 것, 이거 죄인된 모습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을 죄인된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불평 가장 큰 위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앞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통과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린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지금 백성들은 5절에서 하찮은 음식이라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아들, 딸, 그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하찮은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먹는 음식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일상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겁니다. 계속 불평 안 나면 계속 광야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 은혜 잔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불평을 멈추고 남 탓을 멈추고 혼담을 멈추고 투덜거림을 멈추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곧바로 광야의 길은 끝이 나고 가나안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광야길을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지금 감사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게 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은 원망, 불평, 불만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죄라는,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뱀, 이 불뱀을 포기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일은 광야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종의 본보기로 보여준 일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의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불평, 불만, 원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광야의 길을 가게 되고 불평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가나안이 나타나고
또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을 스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됐습니다. 이 불뱀들은 그동안 이 백성들을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자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불뱀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 불뱀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전혀 있는 줄도 모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물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죽음의 고통의 크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 불평하면은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불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불뱀이 보이지 않는 것, 불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그 불뱀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침묵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땐 감사하는 것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일이 꼬이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불평을 하면 고난이 계속되지만, 하지만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나고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입을 잘 단속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도저히 상황 환경이 이해할 수 없고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환경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말로 내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의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인생이 얼마나 꼬이는지 말하고 싶고 또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 앞에 산이 너무 크다 말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 또 감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들으시리라. 감사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감사가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담배불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 나의 말을 체크하고 점검해서 축복의 말로, 감사의 말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감사의 말만 하겠다,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주일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의 일기를 쓰고, 또 주일이 되면은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좋은 일을, 축복의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를 축복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예배는 이 빈손으로 드려진 전적이 없습니다.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신약 시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올 때부터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해야 합니다. 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여성, 이 앵커 오프라 위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과 고통 속에 알코올과 마약을 복용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지옥과 같은 삶에 살고 의욕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110kg가 넘는 비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울리는 토크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6억 달러의 부자가 또 미국의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매일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5가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 적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그런 감사였습니다.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일기를 통해서 2가지를 크게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오늘의 그녀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불평, 불만, 원만,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마음대로 사는 아담의 피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을 하죠. 이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러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하시고 그 노뱀을 쳐다보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나무 위에 달린 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또 우리 인생에 역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길 잃은 자들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저는 자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노예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예수님은 물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시고, 또한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찬송과 감사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감옥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살이 통통 붓고 머리가 혼미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형편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지금 화낼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넘치도록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 상황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예수님의 후손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이, 또 모든 시험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수해서 고난이 옵니다. 죄를 지어서, 또 공동체가, 때로는 나라 전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죄를 선택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으로 왔다, 하나님 때문이다 말하는 것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주권이, 세상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체가 매일 좋은 일만, 좋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항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고,
겨울에는 한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광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에도 꽃이 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 길에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지금 감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천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세 번의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고 군사를 다 동원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도망을 다녔을 때 쓴 시입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제까지 광야로 동굴로 들로산으로 도망을 다녔지만 어제는 울음이 가득 넘쳤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오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해를 했습니까? 사울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을 피할 길이 없어서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이 다윗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 나라로 왔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이 이방 땅에 와서는 미친 척 해야 합니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감사와 찬양은 같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월이 흘른 이후에 어느 날 몸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급습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몸만 성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다윗이 다시 왕이 될 확률 전혀 없습니다. 백성들은 젊은 아들 압살롬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한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적은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은 평생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다윗에게는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절대 감사, 절대 찬양, 절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찬양케 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흔들리고 인생이 꼬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역전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죠.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찬송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희망을, 절대 찬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소망으로 희망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망, 불평을 버리고 믿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 때문에 내 형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불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신을 멍들게 하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진리로 늘 새롭게 되고 거듭난 우리, 땅과 하늘의 보화를 가진 우리, 원망, 불평을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시간에 또 모든 환경에 또 모든 일,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광야의 길을 끝내고 가나안의 잔치의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양문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